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다시 보다 보니까요,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예, 제가 어떤 책을 인용하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미시드라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진짜 창피했습니다. 미시드라라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미드라시, 덕분에 이 미드라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탈무드 잘 아시죠? 탈무드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책입니다. 900년 전에 집필이 거의 끝났다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900년 전까지 유대인들이 지혜를 모은 책인데, 이건 미드라시의 레위기 부분이거든요. 레위기를 이렇게 쓴 책입니다. 레위기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풀어서 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들이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일까 하는 걸 행했던 그런 매뉴얼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제목 노인 공경. 좋은 책이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세 이상 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보는 책입니다. 이거. 첫째, 노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에 나오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둘째, 노인들에게 공경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공경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딱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70세 이상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틀림없기에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 찬양대 모집 74세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장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에버 구호랑 딱 맞아요. 더 맑은 영성. 연세가 드실수록 영성은 맑아집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좋은 책 맞죠? 제가 지난주에 보고 하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 걸린 그 형,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요, 자살했대요. 당뇨에 알코올 중독에 중풍이 와가지고요,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서 목매달아 자살했대요. 아마 예수님은 영접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우시죠?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 만나면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은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그 남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셨대요. 예. 오늘은 생캠 마지막 주차인데 원래 대사회적인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성경에 레위기에 마침 고난 주간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절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최대의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음력 8월 15일 추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최대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기억 못 하시죠? 괜찮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짜증 나실 거예요. 기억하시지 마시고 지금 들으시고 이해되시면 그건 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대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날짜로 따지면 지금이에요. 3월, 4월 중에 춘분 지난 만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이틀 전이 6월절입니다.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은 지금인데 이 사람들이 정한 달수로 보면은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4월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월이에요. 1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 두 번째 정월이 또 있다고 그랬죠? 나팔절 7월 1일. 이것도 유대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력 8월 1일.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입니다. 그 두 번의 정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적으로는 언제입니까? 니산월, 지금 6월절 이날이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 2주 전에 정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다른 7월 1일 날 시작되는 정월은 소위 민간역이라고 그래요. 민간역. 아까 말한 거는 무슨 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력.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달력에는요. 7월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New month, new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른다고 그랬죠.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에 출애굽한 이 달이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지금이 1월. 유대인들이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1월. 두 번의 1월을 보내는데 첫 번째 1월은 봄에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고 시작은 6월절. 두 번째 1월은 가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요. 이거는 나팔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학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3월에. 미국 학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가 합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은 우리로서는 광복절과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딱 같지는 않습니다만 애굽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된 날입니까? 해방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날이죠.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첫날이다. 히브리어로 파사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사르. 제가 왜 말씀을 발음을 했냐면은 영어로 패스하고 비슷하죠. 패스는 지나가다. 그 6월절은 패스 오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도 파사르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어어는 잘 못 따져봤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발음상.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패스 오버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이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넘어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넘어가리니 내가 넘어가겠다. 그럼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는 문틀 양면이고요. 그 다음에 임방은 위에요. 거기다가 피를 발라놓으면은 여호와께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입니다. 오해하셔서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넘어갔다, 우리가 피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유월절 그림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칭했다는 게 아니라 칭함 받았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감히 제가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알고 교회 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좀 부족한 사람들을 그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깊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칭의와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눈빛도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넘어가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나온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양이나 염소, 그냥 통칭해서 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양이나 염소는 통칭해서 양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양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딱 평균 사이즈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여기다 발랐잖아요. 발랐으면은 그 바른 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집 안으로. 피를 여기다 바르고 저 집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김집사님 댁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발랐으면 이 집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 피를 뽑은 양 있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남의 고기 갖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집집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집에 바르고 이 집에 바른 피를 내준 양의 몸뚱아리는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내장과 모든 걸 다 통으로 삶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구워서 먹.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째로 구원하시면서 다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이 안에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어갑니까? 들어오셔서 꼭 찍고 가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좀 평소에 마음에 안 드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다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그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실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넘어가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중단, 잡족, 여러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계명은 이방인들에게도 지키게 해라. 그 말은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게 해라. 안식일에 객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쉬게 해라.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이 구원의 도리이구나라고 믿고 그 안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다 넘어가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넘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넘어감의 대상이 된 자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시면 다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난처를 만드시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피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내가 구하겠다.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들 각각을 본다면 마땅히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내 의를 입혀주겠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요, 유월절에 드신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은 먹었잖아요. 유월절에 그거를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무엇에 모였습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 서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섰을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무교병하고 아까 고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서서 먹지 않았을까. 그림 가운데는 서서 먹는 그림도 있으니까 서서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꼭 그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렇게 먹습니다.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쓴나물은 뭔 의미합니까?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애굽 생활과 같은 이런 세상 사는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죄와 허물 또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무교병은 죄와 허물. 이것이 없는 떡이죠. 유교병은 발효된 거니까 누르게 들어가면 죄와 허물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거 같아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반죽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이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먹어. 지금 급하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은 역시 누룩이 들어간 떡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고기. 여기서 피와 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걸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여기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할 때 먹는다는 것은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쓴나물, 무교병, 고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예수님이 그걸 드시게 됩니다. 내일 저녁에 목요일 날 만찬하시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뭐다? 몸이다. 그 살과 피를 당신의 그 포도주와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걸 내가 먹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완성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떡의 원형이며 이 피의 원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대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가니까 다시 먹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완성됐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6월절의 살과 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눌 교훈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무교병입니다. 자,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또 이어집니다. 그게 1월 15일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객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날과 일곱째 날은 일해서도 안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 돼. 집안에 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집안에 발효된 것은 일체 둬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절기를 잘 지키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오는 그 금요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집안에 누룩을 두지 않습니다. 김치 두면 될까 안 될까요? 김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추장, 된장 안 됩니다. 요구르트 됩니까? 또 발효된 게 뭐 있죠? 치즈도 발효됐죠. 버터 됩니까?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빵 안 됩니다. 다 이걸 버려요. 버리거나 버리기 아까운 만큼 양이 많거나 또는 슈퍼마켓 하는 분일 경우에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대 다 모아가지고 신천으로 가려놓은대요. 신천으로 가려놓고 다 팔렸음이라고 장부정리한대요. 집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7일 지나면은 다시 구입했다고 써놓은대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훈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 무교병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 드릴 때 잠깐 드리라고 그랬죠. 그건 예물이라고 그랬지 제물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이것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히 성경을 깊게 보신 분입니다. 꿀입니다. 꿀.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제물로 절대 섞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일리가 있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물은 모두 다 죽여서 바치는 거죠. 누룩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리고 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꿀은요, 과즙입니다. 과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제물은 살려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다. 죽은 걸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은 거는 드리면 안 돼. 죽은 거는 부정합니다.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산 제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산채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원리와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다 죽으셔야 됩니다. 고개 딱 들고 살아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느 모임에 늦게 가면은 저를 기다리잖아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모여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모이면 회개하고 모이면 죽어야죠. 아멘이시죠? 산 거는 절대 안 받으세요. 그렇다고 죽은 걸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는 포에버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충고가 있습니다. 주 목사도 많이 죽어야 돼.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 말을 안 받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전체 원리와 맞아요. 저는 그게 원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어떤 것도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과즙, 꿀은 과즙입니다.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은요, 과즙이나 누룩과 같이 작동하는 것은 안 된다.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요,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언제냐면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날짜 말씀드렸죠.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뭡니까? 무교절. 그때부터 얼마 동안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발효된 것은 어떤 것도 집안에 둬서는 안 되는, 순결을 의미하는, 그리고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시로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이 언젠가 7절, 8절에 보면 나오죠.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드립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날에 드려라. 무슨 의미냐면요, 1년 정월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인데, 이게 사실은 보리예요, 보리. 요거 지나고 50일 지나면 무슨 절입니까?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사실은 밀입니다, 밀. 계절적으로 이때 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확하는 보리를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 이해되시죠? 언제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초실절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은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 초실이 되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은
여기 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을 잡수시고 더 이상 이걸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완성했으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되니까 시체는 둘 수 없으니까 내려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태어나고 부활할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번 주일, 안식일, 또 부활절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나의 부활절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